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우리가 직전에 보았듯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곳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밝히 비춰주는 빛의 열매를 우리가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고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에서 이제 여러 자손들을 배출하면서 나라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백성은 저주를 받고 너를 복되도다고 하는 백성은 복받을 것이다. 그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선택된 그 민족이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 나라다.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배로 드리지만 구약 시대 때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동물들을 잡아 짐승의 피를 내고 그리고 짐승들의 모든 가죽을 다 벗겨낸 다음에 내장도 또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짐승의 그 몸,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든 이 모든 것들을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형태가 바로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일반 백성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부류, 그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의 일을 통하여 그 제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동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동물들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이제 나의 죄가 다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그 안수받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일들을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열방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러한 민족처럼 복을 누려야겠구나 하고 그 나라를 칭찬하고 본받으면 그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여기면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처럼 맛을 내고 빛된 열매를 살아가면 그들이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제 한시적으로 우리가 죄 아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마귀가 원하는 삶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복 가운데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마귀 아래에 있는 존재의 세력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씨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과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고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면 각오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을 거다. 뭘 교회를 가고 뭐 또 11조를 내고 뭐 교회 가면 뭐가 나오는지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이 앞에 전도를 갔는데 저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 3-4분이 앉아있으면 좀 덜컥 두려워요. 또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어제도 아니나 다를까 그냥 성격이 괄괄하신 분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이신가 보다. 전도 나오셨네. 먼저 알아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엊그저께는 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전도를 하셨대요. 네, 저는 여기 바로 길 건너에 주안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저는 이렇게 저를 환대해 주셔서 교회 권사님이나 또 열심히 나가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향하여서 나는 불자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해요.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똑같지 뭐 착한 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똑같지 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막 혈색이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말했더니 뒷말이 더 가관이세요. 성불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성불하세요. 이렇게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전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계속 핍박하고 우습게 여기고 우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바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같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됐듯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내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즉 율법, 구약의 말씀, 그런 말씀을 가진 자들과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그 천국 복음, 그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약과 자신과의 관계를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했죠. 율법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라라고 말해요. 토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라. 그래서 창출, 레미, 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가장 근원적인 계시의 말씀이 바로 토라, 율법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들,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들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의미상 구약 전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를 이해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폐한다는 것은 무너뜨린다.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시작이 되었는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내가 온 것은 과거에 너희가 들었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집을 짓듯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왔느냐? 완전하게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다는 것은 가득 차도록 채운다. 완성이다. 완성의 의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받은 게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없어질 것이 아니다. 내가 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구약의 율법 모든 계시를 인정을 하고 내가 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완성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물론 옛 언약에서 이제는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폐하여진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의식적인 부분은 폐하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고 그 의미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확장해서 18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다. 율법이 다 유효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히브리 성경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히브리 성경이 마치 이렇게 뭐가 이렇게 기어가는 듯한 그 글씨가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랍어 보시면 중간중간에 TV나 그런 거 보면 저게 도대체 무슨 글자인가 할 정도로 막 이상하게 막 휘어지고 꼬부라지고 그런 글씨처럼 이 히브리어도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글자 가운데 1.1획이라는 것은 아주 점처럼 생긴 단어가 있어요. 그 이오타라는 건데 그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1획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단어들을 명확하게 풀기 위해서 위에다가 살짝 그려놓은 눈썹과 같은 모양인데 그것도 그거 하나의 의미 때문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계시들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 중에 우위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별로 하찮은 계명이니까 저건 별로 우리가 잘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이것은 중요한 계명이니까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그 이후에 주신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것들이 권위가 있고 정당성이 있고 폐하여지지 않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그것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옴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 선지자가 폐하해지지 않고 내가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부류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타겟으로 그 율법의 정당성과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었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완전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율법을 엉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엉망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의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씀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 가운데는 이제 한 세 부류의 이제 이렇게 파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리새인 파가 있고 또 사두개인 파가 있고 에세네파, 크게 세 개의 파가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 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약간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고 에세네파는 특별히 열심을 다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 바리새파가 주로 대부분을 이루는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데 바리새인파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가장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배우는 파입니다. 율법 중심.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연구하고 배워서 실천하는 그러한 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파가 2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잘 해석해서 적용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고 내가 옴으로 완성이 되고 율법도 귀한 것인데 와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특별히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선생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특별히 그들이 율법 아닌 장로들의 전통으로 또 이어진 그것들까지 덧붙여가지고 해석을 해서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들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질책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팠는지 이렇게 밀을 탁 땄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딱 봤어요. 보고 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그렇게 딱 밀밭에 따가지고 이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따는 것을 자기들은 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까불러 가지고 추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로 자기들이 39개의 조항 가운데 하나를 딱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일반 사람들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우리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먹지 않았느냐라고 변호를 합니다. 또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또 이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거슬린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왜 손을 씻고 먹어야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이것도 또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꼬집습니다. 당연히 너희들이 자녀라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데 그게 율법의 말씀인데 십계명의 말씀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고 끝나고 너희의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구나. 율법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한 형태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에 가장 충실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오해했고 또 율법이 가르치지 않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의 것으로 삼아서 그를 가르치면서 훈계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들이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천국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아버렸다. 너희도 못 들어간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가르치는 자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오늘 20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잘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형식과 본질이 항상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형식과 본질이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은 누구에게서 받은 건가요?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가 문제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또 11조도 하고. 그러나 그 본질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점검이 필요합니다. 내 형식과 내 본질. 형식이 외적인 것이라면 본질은 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이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라면 본질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남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친한 사람, 부모,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본질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오늘도 나는 그 죽음, 죽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확실히 내 안에 믿어져야 됩니다. 이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본질이 흔들립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도 않고,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평일에는 뭔가 좀 이상해요.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이 있죠. 형식은 이제 공동체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형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예배의 형태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물론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면 내 신앙은 굳건하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음식이 있다면 음식을 담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경건했어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회당에 모여서 가르치고, 그런데 그 본질에 있어서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은 잘못되었어요. 틀렸어요. 그러니 한쪽이 무너진 거죠. 양쪽이 다 굳건하고 양쪽이 다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멀리 떨어지고 형식적인 부분만 그들은 보여지는 데에서만 그들은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찜찜하니까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본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확고한 상태에서 이런 예배의 자리에 참여를 해야지, 그냥 예배만 썰렁 드리고 가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는 내적으로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과 굳건하게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외적으로 형식적으로도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러한 외적인 형식을 너무 무시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풀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공동체고 모여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봉사하고 그 안에서 나의 믿음이 확인되고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 가면 되지 생각하면서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것도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모여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모여서 서로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교회 안에서 언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확실하고 우리의 형식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균형이 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궁극적으로는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죠.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였다고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짓과 멸망, 죽음으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물론 사람을 통해 배워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어떻게 선포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사람의 생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의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단은 가짜를 진짜처럼 가르치고 기존 교회는 진짜를 가짜처럼 가르친다. 이단은 가짜잖아요. 그런데 가짜를 진짜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통교회는 진짜인데 그거를 가짜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치냐에 따라서 그걸 배우는 사람의 생명의 존재 여부가 갈리는데, 이단은 잘못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인처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 제 자신부터가 그리스도께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통하여 배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을 가지고도, 쉽게 말하면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맛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별로 맛이 없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잔치를 했는데 우리 이준 성도님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도시락을 싸드렸는데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다 맛있으셨대요. 그러면서 전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다 맛있대요. 너무 제가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하고 또 칭찬을 받는구나. 똑같은 재료인데 음식을 맛있게 해요. 똑같은 재료인데 너무나도 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손에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의 손에 따라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배워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말이 아닌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배울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게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으려는 그러한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 많은 설교를 들어보실 겁니다. 들어보면 뭔가 이 설교는 좀 2%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각, 전하는 자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 배워 그 말씀을 잘 받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생명을 부유하게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고 그 진리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에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께 나아가 묻게 하시고 그분께 답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